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주가 다른 땅을 가져내게 되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의 날을 거듭게 하시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행군이긴 했는데요. 총회 잘 다녀왔고요. 또한 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과 또한 결과들이 얻어졌습니다. 올 이제 10월 1일부터 113차 저희 교단 총회가 새로운 총회장과 임원단이 꾸려져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칼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럼에 있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결정이 되었고 또 새로운 총회장님이 또 이 변화와 또한 저희 40대 50대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 또한 미래들을 잘 설계하고 진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많은 이들이 참석을 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총회와 우리 교단 또한 모든 개신교 좀 힘들어져가는 이 개신교들이 이 시대에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입이 심심하긴 한데 집에 마땅히 먹을 게 없어서 가까운 편의점에 갔습니다. 저희 딸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서 응응스크루라고 하죠. 아이스크림 24시간 판매하는 무인 판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딸이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고 또 저는 또 저의 감성에 맞게 비비빅, 누가바 요즘 애들 안 먹죠 절대로. 근데 그거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전부리를 하나 사서 입에 넣고 그리고 딸한테는 필요한 아이스크림을 전해주고 제가 이제 음료 성경과 자료들을 쭉 보면서 주전부리 입에 넣다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미 시간이 1시간 넘어서 아이스크림 상태를 봤더니 깜빡 잊어먹고 냉장고에 넣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을 제 옆에 있는 의자에 놔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녹았죠. 지금 날씨가 어느 정도 그래도 추운 날씨는 아니니까요. 이걸 어떻게 먹을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이미 거의 다 녹아서 그거로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넣어놔도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드는 녹았다가 다시 얼리면 맛이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먹어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맛있겠다 옛날 감성 생각하면서 먹으려는 상상을 가지고 너무나 잘 만들어진 비비빅 누가바 이 두 가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크게 설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언젠가 먹겠다 생각하고 옆에 두었는데 어느새 다 녹아버리고 실제 형체도 사라지고 본질이 뭐였는지도 모를 만큼 껍데기만 남은 그리고 내용물은 다 녹아버린
그 누가와 비유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혹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의 주상이 되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히 나를 누가바와 비비비 따위에 비교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창조물들, 주변의 많은 사건들, 상황들의 우리의 인생과 나의 존재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내 인생 가운데 재물, 권력, 건강, 그리고 주변의 상황, 환경,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또한 절하하고 심지어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와 약속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것들에 나 자신을 비교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완제품이었던 누가바와 비비빅을 보면서 내가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쓰레기에 버려지는 누가바나 비비빅과 우리 인생이 비교될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삶을 그러한 존재들과 비교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소모품 정도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명명하신 그러한 걸작품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믿고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7장 1절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분이어서 12사도를 대신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였던 분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변론할 때 사내들인 공의원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스데반에게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해서, 논박할 증거를 찾지 못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또한 거짓 말을 하게 함으로 그들이 사내들인의 공의회 법정에 서게 만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적용한 세 가지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신성 모독이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 그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전해졌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성전에 대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 또는 그것에 모독하는 언어나 행위를 하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그 현장에서 공개 처형을 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을 만큼 중한 범죄였습니다. 이 세 가지 죄들을 다 범해야지만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투석형,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 국가가 그러고 있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근본주의 이슬람 신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알라를 무시하거나 또 타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태국이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는 불교 국가이긴 한데요. 태국의 왕이 아주 저태적인 존재죠. 여러분들 뭐 관광을 갔다가 보통 가이드들이 주의사항을 주지 않습니까? 왕의 사진이 있는 데서 불경한 행위를 하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 처벌을 받습니다. 태형도 받기도 합니다. 태형이라는 걸 내리 때리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실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요.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엄혹했겠습니까? 신성모독에 해당된다는 종교재판, 율법에 해당된다고 하는 종교재판, 또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종교재판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서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세 가지 죄목이 다 얽어져서 지금 법정안에 서 있습니다. 공개처형을 당하게 되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산드리온 공의원에 이러한 죄목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에게 물었던 세 가지 제목, 너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네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율법에 있는 사실을 부정했느냐? 그리고 너는 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겠다고 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너가 전했느냐? 즉 성전을 모독했느냐? 라고 하는 세 가지 제목을 묻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그 유명한 명설교를 7장에 거쳐서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지 못한 설교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설교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조차도 전문이 실리지 않았는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었던 마지막 설교가 찬란하게 펼쳐진 장면이 7장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시작의 첫 시작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엽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선조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하게 된 맨 첫 시작,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어떤 약속을 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스데반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하며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부형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부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란 말인데요. 이 파테르란 말은 지금 현대 영어의 어떤 말의 어원입니다. 뭘까요?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서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파테르, 저 자가 똑같습니다. father가 뭐죠? 아버지. 부형이라는 말은 여기서 아버지여 이 뜻입니다. 이걸 좀 더 큰 의미로 얘기하자면 요즘 우리가 그 정치에서 보면 여당과 야당이 막 서로 막 고성을 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도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냐면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상대편이에요. 근데 진일교 씨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존경하는 진일교 의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존경하지 않고 지금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도 항상 앞에 뭘 붙입니까? 존경하는 이렇게 붙입니다. 존경하니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존경받을 만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형들이요 파테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믿음의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부모한테만 효도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부모와 같은 이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표로 하죠. 그래서 우리들 중에 좀 더 그 사회성이 좋으신 분들은 다른 형제, 다른 친구들의 부모를 볼 때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상대에게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부형들이여, 믿음의 조상들이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사내들인의 공의원에 있었던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를 들을 때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알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조상이란 말도 동일한 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아브라함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였죠. 열방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아브라함의 조상, 아니 우리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동일선상에서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심판하고 있는 법정에 있는 사내들인의 공의원들과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통일하게 그런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절한 말로 부드럽게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글쓰기를 할 때 40대 때와 30대 때 40대 초반과 40대와 후반에 또는 50대 쓰는 글씨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한 5년, 10년 동안의 글쓰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진규 목사님의 글쓰기는 참 친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대 때는 또는 40대 초반은 어떤 글쓰기였을까요? 글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상대를 콕콕 찌르는, 그리고 말을 돌려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직언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요.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어의 선택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써서 SNS나 또는 내가 보는 사람들에게 보도록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그리고 진희경 목사 말이 맞아, 참 그런 말을 써준 사람이 있어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글이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거나 저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고 돌아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라고 아시죠? 30, 40대 때 아주 당돌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고 글을 쓰거나 또는 뭐 대담 토론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염두에 둬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30, 40대 때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세 가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들으면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정말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 정의의 편에 서서 내가 정말 해야 될 말을, 옳은 말을 쓰고 있는가. 두 번째가 뭐였냐면, 시의적절한가, 꼭 해야 될 때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 말을 친절하게 하고 있는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절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들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시의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옳고 시의적절하게 하더라도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악에 받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분노의 불이 눈에서 뭐 뿜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떻게든 스데반을 죽이려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우리는 그 전 6장에 있는 장면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형들이여, 존경하는 나의 아비들이여, 나의 스승들이여, 이렇게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기분이,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러한 누그러진 마음, 그래도 이제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도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믿었거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의 하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다,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무척 잘나거나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거나 아브라함이 엄청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산헤드린의 공의원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접목하고 있는 세 가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독해서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성전의 복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너가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심지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언가 대단해서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갖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교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지금 현재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가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원래 첫 태생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 유대인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이쪽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좀 지형을 설명하기 그렇지만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던 그곳은 매우 부유했던 곳이고요. 또 우상이 많은 신들이 있었던 곳이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 형상을 만든 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요, 유대교 집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었던, 또한 그 신들이 믿었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무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의 노력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에 우리의 첫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노력으로 내 믿음과 내 시장이 배가 되어지고 내 믿음이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매 주일날 어떤 행위를 함으로, 또한 11조를 함으로, 헌금을 함으로,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성전을 잘 섬기지도 않았고 율법을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당연히 유대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 대하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7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셨습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을 떠날 때 그가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을 때 그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75세였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내가 명한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입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금 75세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척박한 곳, 그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어쨌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얘기합니다. 75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들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할 때 그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어디로 갔다?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가라고 하셨대. 어디로 가셨다?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바로 밑에 9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족이라는 말은 실제로 거대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털을 잡고 큰 힘을 형성하고 있었던 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정착하고 가서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발 붙일 만한 땅도 그에게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을 아직도 자식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라고 무엇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소유를 할 수 없는 어떤 땅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업을 주신 땅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뭘로? 소유로 주신다. 어떻게 하셨다?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갔지만
그에겐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약속밖에 없습니다. 75세에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지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5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자,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그에게 약속하신 자식도 주지 않으셨어요. 100세에 대해서야 이삭을 허락을 하시죠.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로마서 기자는 바울은 사장 18절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누구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 성도분들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걸 스데반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 위에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겠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너희들에게 이제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 있을지 그것을 분명하게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던 구원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첫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이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종교 교주자들과 사람들의 공의원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신성모독이요,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스데반을 죽게 합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믿을 만한 것만 믿는다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믿을 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일상을 살아가면 파란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규칙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하는 경우는 워낙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세상의 규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내 삶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하나의 증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몸의 증표를 삼은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또한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몸의 증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몸의 증거들입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믿음은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사는 땅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불법한 지역을 떠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지리적으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또한 하란을 떠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루에 하란에 머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가운데 갈대아 우르의 하란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충족시키고 또한 세상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박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그 땅을 옮겼던 것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제게 성도들이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표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를 동일시하지 마시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제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정황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것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는 이럴까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갈대아 우루에서 가나안으로 땅을 옮기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중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손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제일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